이사야서 5장 2절, 4절까지, 5절까지, 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참 하나님도 얄밉습니다. 말 좀 안 들었다고 들포도 맺혔다고 이렇게 막 잔인할 정도로 화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의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은 명령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은 명령을 가언 명령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변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없다. 반드시 정령이라고 해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범죄하고 나서 에덴 밖으로 쫓아냈어요. 땅이 저주를 받겠다.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사야서 5장 2, 3, 4, 5절 읽은 거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도 보면 아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네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땅을 저주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에덴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곳곳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왕들이 또 아니면 어떤 사사가 무슨 이야기를 해놓고 그대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지켰음을 우리가 보고 압니다. 지난번 사사 입다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에스더 당시에 그 조서를 꾸며갖고 유대인 죽여라, 유대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써가지고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너희가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법은 그대로 놔놓고 그 법을 무효화시키는 법을 새로 만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에덴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7개 교회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또 소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개 교회인데 7개 교회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것, 또 바르지 못했던 것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계시록에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름 어떤 것을 칭찬할 때는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어떤 말을 할 때는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렇지만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거기가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곳이잖아요. 풍요 다산 이것을 상징하는. 근데 그곳에 가서 전하다가 복음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지니까 2년 반 동안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이 거기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들이 아데미 여신이요 아데미 여신이요 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가 되니까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2년 반 3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 첫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또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 자체의 계시록의 7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7개 교회의 그 안에 범주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하는 것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뭐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서머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서머나 교회는 뭔가 로마의 속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악함이 없이 그걸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 너희가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흠이 없이 점이 없는 깨끗한 교회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가 그 중에서 사대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대교회.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교회가 사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도 있어요. 두아디라. 여기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제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좀 악한 여인이었어요. 또 아합 왕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악한 왕이 포도밭이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 가가지고, 야, 나봇의 포도원 그거 나한테 줘. 내가 채소밭 만들 거야. 그러면은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을 뺏어가지고 내가 채소밭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상추 심겠다는 뜻이 아니라 꽃 몇 개 갖고 놓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정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봇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합 왕이 함부로 못 뺐잖아요.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꾀를 내가지고 악한 사람 2명을 데려다 놓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가 왕을 욕했다 해라라고 해놓고 네가 증인이다 해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돌에 막 죽여요. 그런 정도로 이제 악한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세벨을 쭉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이 썩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혹 뭐 전주교나 이런 걸 두아디라로 은근히 표현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있어요. 라오디게아. 근데 여기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신앙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대충 이런 거. 물론 지역적으로는 어느 한쪽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물이 뜨거운 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물을 끌어다가 이제 이들이 식수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끌어오는 물이 이게 약간 찬물이에요. 두 개가 섞여서 이제 미지근한 걸 갖고 이 지역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경우는 실제는 살아있으나 죽을 자이며 죽은 자가 돼요. 지금 내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였어요. 또 거기다가 리브가,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이삭 태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누가 또 태어났죠? 장남이 이스마엘이 나왔다. 이스마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고 장자라는 권리는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삭과 또 리브가에게서 난 첫 아들도 에서하고 야곱인데, 에서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거예요. 겉으로는 장자의 고난이 자기에게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상 이름은 갖고 있으나 죽은 자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고 이 땅의 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고 어떤 예수쟁이라고 하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다. 이렇게 적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약간은 몇 명은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대 교회가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데 그래도 이들도 뭘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극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끔 천주교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이 거기에 복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과연 거기에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퀘션 마크를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교회들이 사대, 두아디라, 또 버가모, 에베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서머나 교회, 이 두 개는
꾸중이 없는 교회 이런 모습들이 있대요. 그래서 실상은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죽은 자가 단순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것도 죽은 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빈쭉정이 허우대만 있고 모양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는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좁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넓은 것을 가서 많은 걸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너는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양식도 줬고 추울 때 옷도 줬고 많은 걸 다 주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감히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너희는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너희가 나에게 입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입혔는데 왜 입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쭉정이에요. 쭉정인데 했다고 자신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도 보면 그렇잖아요. 열처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섯 처녀는 기름 등 갖고 있어요. 또 다섯 처녀는 등만 램프만 갖고 있고 안에 기름이 없어요. 그럼 이건 빈축정이에요, 그죠? 이게 죽은 자예요. 실상은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양만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속 알맹이가 없으면 다 죽은 자가 됩니다.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밖에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일어나 걸어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가 그제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930년 동안 살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의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아담이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해갖고 아담은 범죄하는 즉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까 이사야서 5장 읽었던 대로 또 창세기 3장 읽었던 대로 바로 땅은 뭘 받아요? 저주받았죠. 여기서 나는 곡식 먹었으니까 결국 이들도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불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930년 후에 죽는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포함 그리고 어디로 가요?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형벌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 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왜 금방 안 죽었어? 라고 하고 사람들은 자꾸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떨어져 나갔으면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뭇가지를 톱으로 뚝 잘랐어요. 봄에 잘랐습니다. 물 막 올라올 때. 그럼 잘린 나무가 금방 시들지는 않겠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이미 잘려서 죽을 거예요. 잘라서 말라질 겁니다. 가지가 잘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말랐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 던지잖아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자, 아담이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지난주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유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인데 왜 쫓아내?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있는 위치는 이미 어디예요? 몸뚱이는 여기 있지만 실제 위치는 저쪽인 거예요. 그 자리로 옮긴 게 내쫓은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함 옆에 더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요즘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한두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 모방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뭘 했다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심신불안정이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들이 많아요. 살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살인이 너무 악독하니까 무기징역을 하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좀 이쁘게 지내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뭐 좀 착하다라고 하는, 교화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감형을 하다가 순간 외출도 내보내고 아니면은 출소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나오자마자 또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가석방 있다 없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때려야지 된다.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법무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불의가 있고 오염이 있고 타락했고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이렇게 하면은 거룩함 옆에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에덴입니다.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나면은 범죄하는 순간 아담이 여기 있지만 이 관계는 어떻게 됐다? 단절된 관계예요. 이미 단절된 관계예요. 범죄하는 그 순간. 그러면은 원래 아담이 그럼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어딜 가야 돼요? 분리돼서 감옥에 가 있어야지 돼요. 그럼 판사가 너 감옥 이렇게 해서 감옥인가요? 그 말이 떨어지기 이전에도 그는 감옥에 갈 사람이에요. 단지 그 사람이 너라고 하는 건 너는 그곳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너는 무기징역, 너는 사형, 너는 25년형, 너는 2년형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이미 여기란 말이에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마음 가는 곳에 몸이 있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가 있어. 이게 내쫓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누구누구를 유기했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유기한 자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해서 유기가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는 유기된 자였어요. 그 유기된 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 이리 와. 그런데 왜 죄는 안 했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간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 자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머스크인가 하는 뭐 미국의 그 괴짜 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화성에다가 뭐 인류를 옮기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놔요. 막 공상 만화 영화 보면은 범죄한 사람들을 화성에다가 옮겨놓고 감옥 만들고 이렇게 해요. 지구 안에 있으니까 이 지구를 못 떠나니까 지구 안쪽 구석에다가 원주 저기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에덴 안에는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야 너는 그래도 아담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감옥 만들어 놓고 요 안에 너를 거하게 해놓고 창살로 가둬놓게 이렇게 하나요?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요. 에덴 동산, 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서 에덴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범죄하는 순간에 그는 에덴 밖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너는 원래 네가 있기로 한 그곳으로 가 있어가 내쫓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92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292쪽. 자,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럼 벨리알의 사탄의 종이 된 아담은 에덴에 있어야 돼요? 나가 있어야 돼요? 나가 있어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레위기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19장입니다.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175쪽)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신명기도 같은 말씀을 해요. 신명기로 한번 가볼게요. 22장입니다. 295쪽입니다. 295쪽 신명기 2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두 개로 섞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의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지 돼요. 아담은 에덴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 범죄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격리되고 격절되고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너는 에덴 원래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그를 내보냈더라, 내쫓았더라가 돼요. 그래서 유기를 잘못 오해하면 항상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유기.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왜 유기했느냐 이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유기했다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모든 인류 아담의 허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담의 허리, 씨주머니예요. 아담의 허리가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허리는 꼰충차라고 매달려 있는 허리 이런 게 아니라 씨가 들어있는 것.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있어야 될 것, 유기된 자. 그 중에서 내가 너를. 그럼 왜 쟤는 왜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자를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누구는 택하였고 누구는 미워하였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고 흙인 네가 그릇인 네가 토기장이를 원망하겠느냐? 로마서 9장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았지만 내쫓은 것이 아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정은 명령을 했는데도 범죄를 하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아담이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죄를 지으면 죄의 종. 사탄의 말을 들었으면은 사탄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종은 사탄은 에덴에 거할 수 있나요?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유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가 말로 비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워져. 쓸모가 없다. 물론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그 서산 서천에 이렇게 소금과 같이 좋은 소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장비 또 어떤 이런 게 기술이 떨어져 갖고 소금 속에 이 찌꺼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찌꺼기가 많은 그것을 다른데 쓸 데가 없다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소금 자체가 맛이 상하지 않지만 소금에 녹아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약에 봐보세요. 거듭난 자가 못된 짓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된 짓 하면은 그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옥에 가야지 돼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짓 못하면은 돼지 주염 열매 먹여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돌이켰을 때 다시 안아주는 하나님이지만은 본래 그가 있어야 될 곳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그럼 내가 이 들포도를 맺힌 너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울타리를 거쳐서 너희를 먹힘을 당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에덴 밖으로 내쫓고, 그리고 거기서 찔레 가시가 나고 담을 허물어서 너희가 다른 것에 먹히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3장 먹지 말라고 한 걸 네가 먹었은즉 너는 에덴 밖으로, 땅은 저주받고 땀이 흘려야 먹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보고 우리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 또 나의 역사를 봐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목사라고 해서 100% 온전하고 깨끗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어떤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런 때도 많아요. 전보다는 덜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실수하면서 아차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오고 이런 반복을 많이 해요.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또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줄어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2순 또 7순 이렇게 되면은 고의 되면은 점점 우리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천명이다, 2순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옛날 고사를 보고서 그런 걸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죽어 있으나 은혜가 되면은 뭘 해요? 다시 살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하고서 에덴에서 한 특징 중에 하나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던 얘기는 잘못한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핑계는 됐지만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숨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그에게 뭘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줘서 가죽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두 가지를 다 겪고 나온 거예요. 뭘 겪고 나왔어요? 하나님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범죄했어요. 죄악을 깨달았어요. 아하, 이게 죄악이구나. 그래서 다시 뭘 입었어요? 가죽을 입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상태로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담에게 나온 모든 아담들에게 뭘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었어. 이렇게 죄인이야. 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나는 하나님의 발소리만 듣고도 바람소리만 듣고서도 하나님을 앞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숨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친 자가 누구예요? 가인, 아벨. 아벨은 예 그래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No thank you. 나는 내 나름대로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창과 칼과 많은 것들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후손이 쭉 내려왔어요. 이스마엘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작? 내가 지금 칼이 있는데 뭐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인 후손 따라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나뉘어 와요. 참 묘하죠? 하란이 어디쯤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머물다가 여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야곱이 야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도망갔다가 며칠 있다가 와 해서 화가 풀리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란으로 와서 요렇게 요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요. 왔는데 다시 야곱이 하란 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약 20년 있었잖아요. 아니 며칠 있다가 형이 노가 풀리면 내가 너 돌아와 했는데 20년 동안 이삭,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한 번도 안 만났을까? 갑자기 어제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요 거리? 설령 200km 된다고 해보세요. 아 이놈이 왜 안 와? 자기 처갓집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번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다 가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남남 바다 건너 딴 세상이 아니라 육지로 걸어갔다 걸어온 자리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에서도 야곱의 형편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새끼 너 내 거 뺏어갖고 잘 돼서 거기서 모습이나 싣고 살아.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야복강을 건너면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그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 돌아왔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어요. 유기와 택함, 모든 사람이 다 유기된 자 누구를 골라서 유기시켰다?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줬을 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러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과정을 어떤 것하고 연관시켜서 봐야지 돼요? 그럼 아담이 저 뒤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뚝딱뚝딱 가죽옷 만들어 빨리 와 임마 가죽옷 입어 이렇게 하셨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에덴에서 입은 가죽옷의 모습을 뭐하고 연관시켜서 보야지 돼요? 보이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에덴에서 아담에게 입혀준 요 가죽옷을 성막에 번제단에 들어가서 죽이는 피 들어가는 장면, 또 레위기에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뭘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 속죄제 다 어떻게 해요? 짐승 죽이고 피는 갖고 들어가고 고기는 태우고 그 가죽옷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양 어린절 유월절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덴의 이 가죽옷을 잡아서 중간 과정이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곳곳에서 성경이 말씀할 때마다 누구를 향해서 가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말을 많이 합니다. 지식으로 학문으로 정리하고 신조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짐승의 죽음이 얼마나 해달까요? 이삭이 번제 드리러 갔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수풀에 하나 걸려 있어 죽여 이렇게 했겠어요? 이 과정을 사실은 다 거친 거예요. 이 과정은 이걸 거쳐 갖고 이삭 대신 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도 뭘 했겠어요? 레위기 1장에 있는 대로 안수하고 자기를 넘기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 라고 이렇게 우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볼 수 없는 눈이 없으면은, 볼 수 없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삭이 번제 양 그 말만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린 양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듯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요. 뺨 맞았지요. 침 뱉음 당했지요. 머리다가 가시 면류관 썼지요. 이렇게 하면서 매 맞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손 두 팔 다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발가벗겨진 상태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치마를 살짝 걸쳤지만 실제는 다 벗겨진 상태예요. 그 호진 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에 아래로 통으로 돼 있는 옷. 그거 병사들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거 딱 뺏겨내면 알몸 나와요.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 방법이 창세 전에 정한 방법 그대로 죽는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겪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신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을 해놨느냐? 그러면은 택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죽이려고 죽음을 겪게 하려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해 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다, 거저 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 마음의 고통으로, 마음 가죽을 베면서 그 고통을 겪은 것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거저가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어요. 자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입니다. 이사야 그 뒤에 에레미야 2장입니다. 2장 13절 볼게요. 11절,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52쪽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아담이 사실은 신 아닌 것과 바꾼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담이 등을 돌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이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아담의 범죄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 사탄의 꼬드김, 결국은 받아들여서 행동은, 마음의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사탄에게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나중에 사탄은 당연히 원인 제공자로 처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범죄에 넘어간 아담의 죄를 첫째 사탄에게만 넘겨놓고 너는 참 순간 잘못해서 꼬드김 당했지,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생명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내가 아담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형상대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형상이 어떤 모양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사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그러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둬두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 이것을 그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악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 반역이에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거예요. 대리 등피자로 에덴을 다스리게 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2인자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인자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2인자 자리에 만족하고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김종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노려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후계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김종필은 그 섭리를 아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그늘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 자리를 바라보지. 그래서 총리의 기간이 굉장히 길은 거예요. 아담도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에덴에서 아마 그렇게 했고 나는 아직 여기서 이걸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어요. 자발적으로 범죄했어요. 반역했어요.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는 유기된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요.
1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이 길로 인도할 때는 그냥 구부러진 길, 아무런 길 얘기하겠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하는 시온의 대로 바른 길, 내 말을 따라서 걸어갈 길,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한단 말이에요. 뒤로 가셔갖고 에레미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1060조 1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이었고 어쩌면은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스스로 돌이켜 우리가 길을 잘못 떠났구나.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다시 2장 14절로 보겠습니다. 2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종하고 시종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주인이 있어요. 여기 주인이 있고 이 사람이 상전이에요. 이 밑에 노예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종. 주인의 종. 그럼 주인이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식이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이 건넜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겠어요? 이 자식은 주인의 종 돼야 안 돼요? 같은 종이에요. 여기에는 아버지가 되지만 종은 종 이걸 갖다 시종이라고 그래요. 시종.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호리에서 나온 모든 죄인은 죄의 종이라.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러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죄인은 다 뭐예요? 사탄의 시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정했어요. 나는 사탄을 본 적도 없어. 나는 좋은 일만 했어.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나에게는 악함이 없었던가? 그 악함은 어디서 왔지? 오직 선한 이는 한 분 예수 분 하나님뿐이라고 했는데 이 악함은 어디서 왔지? 따지고 올라가면은 결국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 그리고 범죄에서 사탄이 종이 된 아담이 시종 그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계속 누가 돼요? 시종이 되는 거예요. 다 누구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다 있지만 끝내는 사탄의 종, 죄악의 종이 되는 게 시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는 다 여기서 태어난 모든 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유기된 자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골라서 유기시켰다? 이런 이론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 유기에 대한 걸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권사님 이해되세요? 유기? 예. 아무도 선택해서 유기하지 않았어요. 자동적으로 시종이 되고 자동적으로 유기된 자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감사하게 내가 너를 택하여 아브라함 너를 택하여 바울 너를 택하여 요셉이 너를 택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감사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여기서 태어난 모든 자는 타락한 자에게서 태어난 타락한 자 전적 타락. 며칠 전에 뉴스에 설악산에서 등반하다가 떨어져갖고 뭐 다리를 다쳤던가 척추를 다쳐서 헬기로 이송한 장면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공중에서 옛날에 그 수수밭이 왜 뭐 붉은색이냐 뭐 이런 거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매가 밧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5m, 10m 같으면 괜찮아요. 10km, 20km 만약에 그 남매가 이거 잡고 올라가겠어요? 잡을 힘도 없고 붙잡고 올라갈 힘도 없는 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 설악산 바위에서 굴러 떨어진 그 사람이 사실은 전적 타락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능력이 없는 자. 이게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택하여 건져주시지 않으면, 가죽옷 입혀주지 않으면 그는 안 되는 것. 그게 유기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은혜 받고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아라,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고사님 나가가지고 누가 얘기하다 죄사함 받아야 돼. 나는 죄진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뭐만 따지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따져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쭉 내려온 육의 족보만 따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뜸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 159쪽입니다. 159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도 결국은 시종에 불과한 존재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구원이지 그 시를 내려온 시종의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자, 이걸 바꿔 얘기해가지고 나도 너희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아. 나도 너희가 성경 보는 줄 알아. 나도 너희가 하나님 부르는 줄 알아. 그런데 제사함 받아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야지 돼요. 왜 제사함을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해요? 성경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승천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사복음서예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가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 여기서 40일간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외칩니다. 외치는데 여러 나라 동네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나라 말이 튀어나가게 한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한국말로 했어도 라오스 말로 들리게 할 수도 있고 프랑스 말로 들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역사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 언어 그래갖고 혀를 꼬부러뜨리면 덜덜덜덜 거리면 이거 방언이다, 이거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더라 라고 딱 얘기하고 열한 사도와 베드로가 말하되 라고 하면 이때부터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하면 쭉 얘기하다가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사함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시작되면서 1000마디가 그거예요.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오순절 강한 바람소리, 4장 4절 다른 언어로 천하각국으로, 6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음이 말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걸로 한 건지 들리니까 제자들이 말한 걸로 여긴 건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얘기하면서 각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라. 그러면서 요엘을 통하여 말세 내 영혼을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나사렛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다윗은 죽었으나 썩었고 나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실은 방언으로 얘기했던 열 몇 개 국의 나라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내가 너희에게 세례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의식에만 지금 꽂혀 있어요.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 얘기를 하면은 죄사함파, 구원 받으라 그러면은 구원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장 한 장 앞으로 뒤로 가셔가고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요걸 놓고 죄와 의를 이야기를 해요. 요거 두 가지를 딱 잡고서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구나. 그때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아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아벨은 받아들였고 가인은 거부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지 중간중간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야곱 때문에 뭔가 새롭게 첨가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만큼 눈 굴리듯이 요만한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어겼어요. 호세아서 해보게 되면은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버리고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서 아까 읽었죠.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전부 거꾸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리고 하는 쪽으로 그들은 살아간 겁니다. 또 로마서 11장도 이야기를 해요. 가지에 대해서. 원 가지가 잘린 이유가 뭔가. 그리고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덧붙인 들 감람나무의 가지인 것을 우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이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다 육이 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맞아? 육이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년 1월 달이 이제 설 됩니다. 그러면은 방앗간에 가면은 이렇게 기계다가 쌀가루 딱 넣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딱 빠져나가는 구멍을 동그랗게 해놔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가래떡은 다 둥글어요. 그죠? 근데 나는 특이한 가래떡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어. 해가지고 끝에를 이렇게 용접을 해갖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가래떡은 뭘로 나와요? 동그란 걸로 나와요? 삼각형으로 나와요? 삼각형으로 나와요. 한 달 더 있다가 나는 별 모양의 가래떡을 만들겠어.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 나누면 별 모양 가래떡 나와요. 아담의 허리에 있는 자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했느냐. 여인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와가 범죄를 먼저 했다 그러니까 뭐 여자 자꾸 그러는데 고린도서에 가면은 여자만 있고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오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왔다 라고 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인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시종된 내가 시종이 됐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인이 너 해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종이 돼갖고 내가 종입니다. 노예 내가 계속 노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배너 보면 나오잖아요. 배너 보면 배너의 주인공 배너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나중에 주인을 구해줘요. 배가 부서졌는데 주인이 물에 빠져 죽도록 가만 놔놓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그를 구해줘요. 또 희한하게 또 그 전에 발에 있는 족쇄를 풀어주는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걸 구해줬으니까 주인이 너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 이야기죠. 자, 사탄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느닷없이 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듣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했어.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요? 사람은 말을 그래야 해도 요 죄에서 의로 건너오는 과정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갖고 간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했다.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말에는 항상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다가 뭘 가르쳐요? 연합해라. 연합이 없으면 안 된다. 예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시종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아무리 쓸만한 놈도 갖다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그때 살려내요, 안 살려내요? 살려내요. 또 하나는 주인이 죽어야 돼. 그러면 사탄으로 바꿔 얘기합시다. 종말일 때까지 사탄이 살아있어요, 죽어요? 종말일 때까지 사탄은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탄의 말을 따르는 자는 따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죽기까지 이거를 떠나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게 되면 시작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남편이 있는데 한 남편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하고 C가 있는데 지금 B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 죽어도 싫어. 난 누구한테 가고 싶어? C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안 놔주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옮겨갔다. 로마서 7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이 그 내용이에요.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지 않아요. 자기 임무 다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일으키는 것까지 사탄이 해야지 돼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 354쪽입니다. 354쪽.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멸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에게는 사탄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어있는 자예요. 이렇게 내가 너를 죽이고 살 수 있는 자에게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자, 또 같은 내용이 로마서예요. 우리 수백 번도 더 많이 본 거예요.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살 동안만, 아무리 흉악범인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너 일주일 뒤에 사형,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 안 하지만 집행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형 집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사형 집행 없음. 사형 처리하지 않아요. 왜?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너는 죽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사람들은 두 번째 기능을 자꾸 제쳐놓고 율법과 은혜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데 죄를 갚는 방법을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율법으로 죄인이 처리되는 방법을 가르쳐요.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살아났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가지고 그를 향하여 살고 그를 바라보고 살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런 모든 것, 성경 말씀 있는 거 기록해 놓은 거 한번 찾아보시고 꼭 기록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4, 5, 6절입니다. 29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 5, 6입니다. 예. 10장 4, 5, 6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사탄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켰다가 다시 감옥에 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 그래요. 기독일보라고 모 교단의 그 신문에 7월 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 교회는 구원론과 내세론이 주 관심사다. 어느 목사 교수님이 신대원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말이 구원이지 실제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 구원파라고 덤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뭐예요? 요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 십자가 다 얘기하면 제사함 받아라. 어떻게 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제사함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못하죠? 어려서 모태신앙이다. 어려서 유아세례 받았다. 그러다가 15살 돼서 입교했다. 뭔가 좀 나도 목사 한번 돼볼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 이걸 가지고 덤비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버려야지 됩니다. 십자가 은혜 이런 단어 안다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구원받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성막으로 가르쳤고 번제로 가르쳤고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율법으로 알게 했겠어요? 못 알게? 다 알게 했어요. 근데 그 율법대로 안 하니까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다. 고발 누가 해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왜? 내가 법을 이렇게 줬는데 법대로 안 하고 너희가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 약 9m, 10m라고 그랬죠. 45cm로 보면은 9m고 이게 50cm로 보면은 한 10m 같아요. 그 9m, 10m면 굉장히 넓은 곳이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자기 이론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좁은 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자기의 생각의 짐을 배낭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 문을 통과해요? 못해요? 통과 못해요. 작은 구멍에 낙타가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뭐 바늘귀가 뭐 단어가 어쩐지 학자들은 그거 갖고 싸워요. 만약에 좁은 문이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창틀을 도둑들이 보면 창틀 사이로 이렇게 막 삐죽고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배낭을 메고 있어요.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배낭 벗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 배낭을 벗어야지 돼요. 이런 정도로 내 생각과 모든 것 다 버려야지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6절은 제가 잘 외워요. 다른 건 잘 못 외우는데 왜 외우냐면은 666이 거기서 적용을 했어요. 666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 6장 66절에다 적용을 시켰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고 마시면은 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던 제자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더라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66에 나와갖고 이거 암송하는 방법으로 계시록에는 666을 제가 차용해다가 씁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어렵도다. 다 떠납니다. 아니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닌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예전에 로마 시대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살과 피를 먹는 놈들 식인종다. 식인종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살과 피를 먹어라 그 얘기 뭐예요? 그의 죽음에 함께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적은 무리요. 홍수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베드로는 겨우 8명 그래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4사람이 나왔어요. 롯 그리고 아내, 딸 2. 근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더라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의인 1명 롯만 구원받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서에 가게 되면은 적어요. 그냥 엄청난 한국교회 1000만 성도가 어느 한날 다 데살로니가 고린도서대로 들림받아서 올라갈 것 같으죠.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뼈를 깎고 살을 깎고 내 생각을 다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계시록에 가보면은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는데 이 책들에 펴 있는 자들이 가는 길은 어디예요? 영원한 형벌 유황불이에요. 근데 생명책이 있더라. 이건 단수고 이건 복수예요. 이 차이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잘 보여야지 돼요. 인간 편에서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이런 거 다 버려야지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전도서 12장 보면 어때요? 너희가 마지막 날 어떤 모습인가 보여지잖아요. 자, 전도서 한번 보면서 마칩시다. 시편, 잠언, 전도서 끝부분 12장입니다. 959쪽입니다. 너는 청년이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몸 살아있을 때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늙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요새 집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집을 지키는 자가 떤데 힘겨나서는 주먹이 나중에는 벌벌벌 떨려갖고 팔다리가 떨리고 걷지도 못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힘 있는 자는 뭐예요? 허리 구부러지는 거예요. 척추가 휘는 거야. 맷돌질 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임플란트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임플란트 없던 시절에 했던 얘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50만 돼갖고 침침하다고 병원 가면 당신 노안입니다. 저도 처음에 안경점 갔더니 노안입니다라고 그래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노인이 아닌데 노안이라니? 이런 정도로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얼굴에 그 뭐 이렇게 버진 비슷하게 뭐 생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는 젊었을 때 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말고 지금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데 이게 젊으면 또 안 바라봐요.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서야 우리가 범죄했구나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하고 똑같아요.
이거 내가 지은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전부 그래요. 그런 거를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걸 미리 보여줘요. 재물 많은 청년을 통해서 보여줘요. 다 내가 한 겁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약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될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나는 전적 타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나는 사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니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잠시 눈 감고 다른 데를 돌려본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소련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동시에 모든 걸 다 관리하셔요. 어디에 있든 간에. 그래서 내가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야 되고, 또 그 모습으로 살아야지 돼요. 정리하면은 다 유기된 자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요거 지난주 요번 주 요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기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의 뜻은 뭐였어요? 며칠 전 신문에,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몇 군데서 나왔더라고요. 개에다가 목걸이를 했어요. A4 종이다 딱 써가지고, 내가 이사를 감으로 이 개를 놓고 가니 누군가가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신문에 댓글이 달려있는데, 이사 간다고 개 버리고 간 놈, 나쁜 놈. 이게 유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키우던 개예요. 자기가 키우던 개를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저버리고 이걸 버린 것, 이게 유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당연히 그렇게 보호해야죠. 근데 아담이 스스로 떠났어요. 아담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역했어요. 돌아서 등졌어요. 보호와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탕자같이 스스로 돌이켜서 잘못했다, 내가 마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여야지 되겠다, 이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만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반드시 죽여야지 되니까 십자가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졌다, 예수님만 십자가 졌다, 당연하죠. 실제는 그분만 지신 거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안수, 전가, 연합.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장사 나의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찬송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연합하여 사는 믿음.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유기하지 않았다. 아담 스스로 집을 나간, 그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합시다.